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2014년이 어느덧 이제 2달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돌릴 자들로 영광 돌릴 삶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오늘서부터 다시 좀 새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아멘 라이프, 지난번에 땡큐 라이프를 했잖아요. 아멘 라이프를 우리가 꿈꾸면서 정말 아멘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 하는 것을 이번 이 심야 기도를 통해서 살피면서 또 새기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한참 지난 뒤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뭐냐면 아이 막 태어나가지고 키웠던 그 시절이 너무너무 귀한데 그때 좀 더 정성을 많이 쏟고 집중해서 키웠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한참 지난 다음에 인생이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의 때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줄을 그때는 잘 몰라. 한참 10년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때서야 소중한 것을 알아요. 얼마 전에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도 보니까 나름대로 삶을 지금 많이 성공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다시 좀 하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고등학교로 돌아가고 싶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공부 좀 원이 없이 해봤으면 좋겠대. 할렐루야. 이분이 뭐냐면 저 변호사예요. 나름대로 사실을 붙어가지고 지금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인생에 있어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좀 원 없이 해보고 싶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왠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들어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완전히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싸돌아다니면서 놀기를 좋아했대요. 뒤늦게 이제 딱 시험 한 달 놓고 연합고사 아니 수능고사 한 달 딱 앞에 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인생을 이제 40한 6, 7을 지나면서 느껴지는 게 그때 내가 조금 정신 차리고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든다고. 지금도 남들이 봤을 때는 그럭저럭 이렇게 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렇다.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지나왔던 날 때
그 시절에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가 참 소중한 시간들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대부분의 인생들은 그때는 그것이 소중한 줄 잘 모르고 지난 뒤에, 한참 뒤에 돌아서서 그때가 참 그랬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지.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보니까 애한테 그냥 하나 둘 어릴 적에 그냥 2년 3년 길게는 셋을 낳게 되면 한 7, 8년 근 10년을 완전히 아이들한테 쏟아붓고 공급을 못 받고 계속, 그러니까 너무 탈진을 하면서 괜히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냐, 막 우울해지고 자기 인생은 완전히 퇴보하는 것 같고 그냥 한참 뒤떨어지고 무너진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은 막 애 안 낳고 나는 막 앞서로 달려가는 것 같고, 나만 왜 그럴까, 막 그렇게 괜히 그냥 서글프기도 하고 힘들고 그러면서 후회하는 그런 시절을 지내는 분도 있더라고. 근데 사실은 그 시간에 나한테 왜 이런 시간이 있어가지고 괴로울까가 아니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을 앞에 놓고 그 아이들과 함께 집중하여 산다고 하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보람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특별히 애를 키우시는 분들, 저것이 언제 클란가 그러면서 인상 찌푸리면서 노려보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검새 컸습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 의젓한 청년들이 돼가지고 와서 또 같이 기도하고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랑이 듬뿍 필요할 때, 그때 사랑을 못 주면 아이들이 조금 배고파요. 그때 부모가 소중하게 여기고 막 그 소중함을 쏟아 넣으면, 그러면 그 아이가 정말 사랑도 풍성해지고 인격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쑥쑥 자라는 모습을 우리가 곁에서 지키면서 보면서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 자꾸 아닌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딱 그때마다 주는 그 시간 속에서의 가장 귀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소중한 것을 먼저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참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것을 추려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능력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붙잡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도 참 잘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며 이렇게 왔는데,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오늘 와 보니까 사실 금요일날 이 저녁이 어찌 보면 한 주간을 쭉 열심히 달려와서 오늘서부터 좀 푹 쉴 사람도 쉬는 시간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좀 육신도 풀고 정신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풀고 그러면서 쉼을 얻어야지. 그런데 애들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그 걸음을 최선을 다해서 오면서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왔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자리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저 이상하다, 아니 오늘 같은 날 편하게 좀 쉬면서 살면 훨씬 인생에 윤기가 나고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야. 여러분, 이 자리, 이 시간, 금요일 저녁 가장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어떤 날은 좀 못 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우선순위를 잡고 하면 금세 다시 이 자리를 기억하며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말이죠, 순위를 정확하게 정하고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그 인생이 잘 사는 인생.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면 이 소중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아가면 최고로 잘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그게 뭐예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뭘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의 나라 그의 의. 여러분, 나라는 나라에 속해 있으면 특권도 있지만 의무도 있고 그 나라의 모든 법도를 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에 소속되면 그의 통치를 받고 그의 다스림을 받고 그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장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먼저 구하는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아멘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날이 일주일에 7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제가 다스림 받고 인도함 받고 살고 싶습니다. 이 금요일 저녁에 9시부터 오시는 것, 여러분 주의 나라 구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옆에 분한테 한번 축복해주세요. 당신은 제대로 온 분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제대로 온 분. 왜 어디 누가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당신은 여기 제대로 왔습니다. 이 최고로 좋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기들도 다 알아. 잠깐 재미를 붙고 나가지만 이 자리가 최고 좋은 자리인지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 알아요. 거기만 맨날 가봐. 그 인생이 잘 될 인생이겠어?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죠. 저도 괜히 이 말 했어. 나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아니 그거 뭐 근데 이 자리는 늘 오면 올수록 물론 어떤 때는 허젓한 마음 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 먼저 구하는 이 금요일 날 9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당으로 들어온 자리 사람만큼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주일날 정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딱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주일을 지키는 예배자들,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이게 뭐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그 인도를 받고 그 다스림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왕인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 따라서 사는 게 그게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한 걸 알아요.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걸 아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버리면 최고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면 너희들이 나를 정말 나의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삶이 계속적으로 모든 것이 더해지는 삶이 내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말씀대로만 인도함 받고 살아왔다. 최고로 잘 되는 거지. 최고로 편하지. 마음도 너무너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어지. 근데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 받고 자꾸만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꼬여요. 꼬여. 힘들어요. 힘들어. 안 풀려. 그래 놓고 왜 안 되는가?
세상이 말이지 지금 너무 불황이니까 그래.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면 막 성질이 나는 거야. 분노가 나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불황이고 어려워도 말이죠, 힘들어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평안해.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심령이 평안하면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면요, 좋은 것들을 보여지고 꿈이 생기고 말이죠, 격려가 되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축복의 삶으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염려에 사로잡혀. 오늘 25절에서 33절까지 쭉 보다 보면 염려가 도대체 몇 번 나와? 찾아보지 마세요. 저를 보시고. 많이 나와. 그게 많이 나와.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정말 잘 사는 삶을 이야기하실 때 이 염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나열이 돼요. 염려. 여러분, 염려에서 노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염려가 돼요, 안 돼요? 네, 멀쩡한 사람은 돼요. 정상적인 사람은. 약간 끈들고 웃고 다니는 사람은 염려가 없어. 보통은 다 염려가 돼. 다 걱정이 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없게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가 맨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삶을 관계를 맺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염려하지 말고. 왜 그럴까? 사람들은 다 염려하는데. 저 염려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좀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염려를 또 하대. 이 걱정 근심이 그냥 없이 그냥 차차차 하며 살면 참 좋겠는데 근데 신기한 게, 염려가 되면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도 불구하고 잠을 잘 못 자대. 그다음에 더 피곤해지대. 힘들어. 오늘 내가 진하게 염려를 하면서 잠을 못 잤다. 내일이 그냥 환하게 동쪽에 새가 떠오르듯이 그냥 확 비치고,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염려 많이 하고 살아라. 염려 많이 하고 살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잘 될 테니까. 얼굴도 환해지고 말이지. 그런데 제가 염려 별로 없이 살았었는데 염려를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제 스스로에게 딱 있는 게 힘들어. 얼굴도 하고, 누가 그래, 왜 무슨 일 있냐고. 염려를 하고 나면 피곤해. 염려를 하고 나면 짜증이 나. 막 싫어, 사람이 봐도. 미워 또 괜히. 왜냐하면 저 인간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말이지. 내가 원래 공주팔자인데 저 인간 만나가지고 지금 내가 무수리가 돼갖고 이렇게 고생한다고. 염려가 많으면, 염려를 이제 이런저런 염려를 막 하다 보면 베리베리. 그리고 염려가 또 이게, 염려가 아주 발전하는 거 알아요? 아주 풍성해져요. 이제 내일 거 염려하다가 염려가 잘 되는 사람은 한 달 뒤 것도 염려할 줄 알아. 그러다가 어떤 경우는 1년 뒤도 염려해. 너무 염려를 잘하다 보니까 이제 5살짜리를 놓고 얘가 시집갈 것을 염려해. 할렐루야, 20년 뒤 것을 염려해. 그러다가 또 염려를 너무너무 잘하잖아. 그럼 자기 일 갖고 염려하다가 이제 나라 일 갖고도 염려해. 온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똑똑해지고 그냥 길이 활짝 열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너희들 염려 많이 하고 살아라. 그런데 주님은 말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따라해서 쓸데없으니까. 이게 뭐 쓸모가 있으면 염려를 계속 붙잡고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실 텐데 여기에 쓸모짝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 얘들아,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갖고 염려하는데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 염려가 쓸모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지. 키 이야기. 에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면 키가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하니까 키가 쑥쑥 자라던가요? 이 상당히 과학적인 것 같아요. 염려를 하면 원래 10시부터 2시까지가 막 이게 성장 호르몬이 나타난다며. 그래서 키가 쑥쑥 자라는데 이게 염려하면 그 시간에 잠을 안 자니까 더 아마 안 자랄 것 같아요. 그럼 또 꼭 이런 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요즘은요 호르몬 주사 맞으면요 조금씩 큰데요. 그 고민하고 막 그러다 보면 호르몬 주사도 맞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 고민하고 호르몬 주사 맞는 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염려를 해가지고 뭐 하나도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말씀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염려하면 도움이 돼요? 염려 근심해서는 도움 안 돼요. 염려 근심은 하지 말고 대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환경 속에서 일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찾으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특징은 아무 소용이 없어. 심지어 염려하다 보면 괜히 자기 자신도 망해지고 힘들어지고 남도 힘들게 하면서 막 무너뜨리는 일들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 중에 말씀에 붙잡힌 설교가 두 번째, 혹시 대지를 기억하시는지? 목사님, 그거는 천재도 기억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 대지. 말씀 안 하면 안 넘어가. 따라하세요. 집중하는 인생 됩니다. 집중하는 인생 됩니다. 염려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뭐라고 쓰여 있는 거 아니? 메림나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건 두 낱말이 하나로 뭉쳐진 복합어예요. 근데 뭐냐면 이게 마음이라는 누스, 그리고 또 메리조라는 나눈다라는 두 단어를 함께 뭉쳐가지고 염려라는 단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메림나오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이 뭐냐면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이것저것을 동시에 막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럼 이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집중을 못해. 하나에 집중을 못하니까 늘 불안할 뿐만 아니라 인생이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맛을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딱 집중해야지 뭔가 일이 이루어지잖아. 근데 염려하니까 늘 분산이, 이걸 하면서도 저게 걱정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을 만나면서도 저 사람이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 그 이상한 사람 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염려라는 건 이거야. 우리 특별히 남성들은 조금 단순해. 그래서 조금 여성들보다 덜 염려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편을 보면서 하는 말이,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단순한지, 생각이 없다고. 그런 말 많이 하죠. 생각이 없다고. 예, 생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남성들이 보면은 딱 뭘 이렇게 추진력이 있어요. 막 이것저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앞으로 팍 치고 나가는, 물론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두 마음을 품게 되면, 갖게 되면, 자꾸 나누게 되면 집중을 못해. 그러니까 인생을 여러분 사는 거 보세요. 너무 복잡하게 나누어서 살아갈 때 그게 앞으로 나가는 게 어렵거든요. 주님께서도 말씀했어요. 야야, 여러 가지 할 생각하지 마라. 한 가지가 좋아.
이 염려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르다 같은 경우가 막 분주하게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불평해.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야야 뭐 이것저것 만든다고 하는 거. 그런데 그런 것보다 한 가지를 딱 택해서 네 동생 마리아가 한 가지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염려해서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염려의 선수가 되지 마십시오. 프로가 되지 마십시오. 염려에는 좀 아마추어가 됐어요. 금방 잊어먹고. 그러면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아니 진짜 예수를 믿었냐? 그럼 믿는다고 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인데, 나를 죽음에서도 구원하신 분이신데, 내 인생의 걸음 생명까지도 책임져 주신 내 주님께서 내 걸음의 내 삶의 문제를 왜 책임지지 않으실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 것의 염려 근심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완벽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염려가 적어야 돼. 염려로부터 놓여져야 돼. 염려로부터 자유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에? 누가 그러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신앙이라는 게 뭘까? 믿음이라는 게 뭘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붙잡고 끙끙 해봤자 소용도 없어. 주께 맡기라. 염려가 있으면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제대로 예수를 만난 사람의 삶이라는 거지. 원래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자마자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그가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지만, 야야 내가 말이지 상당히 감정적이지 않냐? 어떨 때는 막 좋다가도 푹 쓰러지고 말이지, 그랬던 내지.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점점 성숙해 보니까 야 이거 염려 그거 소용없더라.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렸더니, 주께 맡겨버렸더니 그가 나를 돌봐주시되, 할렐루야, 내게 길을 열어주시되, 이 말씀을 오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잘하는 사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방인들은 염려 잘한대. 뭘 먹어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내가 어디서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염려 갖고 산다는 거야. 이방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염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해방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아마 우리가 염려하는 모습을 이게 들풀이 본다고 하면, 야, 저 참 이상하다. 우리는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경우일지라도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사는데, 저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저 친구들은 왜 저렇게 염려할까? 오늘 들풀도 염려하지 않는데 하물며 왜 염려하냐? 저 공중의 새들 봐라. 그 염려하지 않고 지내는데 너희들이 왜 걱정을 하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죠. 물론 이제 염려를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니까요 저는 가만히 있으랍니다. 그거는 참 몰라도 뭘 몰라. 제대로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 막 소망이 넘치고 꿈이 있으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최선의 삶을 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남 탓하고 그게 아니고, 주님 믿고
오늘 주님께서 내게 길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내게 꿈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 주셨으니 제가 행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사람에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해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지. 더해지는 인생.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이 적은 사람들, 작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믿음이 있어도 작으면 자꾸 근심 속에 사로잡히고 염려 속에 사로잡힌다고 주님이 말씀을 했어. 그런데 그 믿음이 이제 염려가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염려를 버리고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다 아셔. 내 필요를 다 아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 중에 귀한 것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번 이제 주일날 제자 훈련을 해요. 제자 훈련 수료식을. 참 그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제 자신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처음 우리 귀한 훈련생들과 한 1년을 지나고 난 뒤 훈련생들이 참 많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또 새로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비록 완벽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지 않지만 그걸 자꾸,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바꾸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보며 최선으로 감당케도 하시고, 결국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더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여러분, 인생이 언제 바뀌는 줄 아세요? 갑자기 뭐 이렇게 대박이 터져가지고 아니면 어떤 날이 바뀌어지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은 언제 바뀌어지는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좀 그게 힘든 것 같지도 보이고 어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차곡차곡 더해지는 인생으로 완전히 탈바꿈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예수를 만난 믿음의 아들 그리고 딸이 되었는데 주님, 오직 주님의 나라만을 구합니다. 제 인생 끝까지 가는 동안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그 주님 앞에서 염려를 떨쳐버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